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식상해진 예배에 관한 이해로 여러분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예배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블레싱 광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센터가 떠나가도록 함께 선포합니다. 블레싱 광주,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말씀 주시면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오늘 예배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데 과연 어느 교회가 쓰임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지하고,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진지하고 사람에게 진지하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평생 동안 진지한 중심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진지한 이 중심이 없다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 받은 은혜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로 인해서 한국에는 대략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우리의 가슴을 눈물로 적시는 감동이 묻어 있습니다. 한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교회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특별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역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892년 9월 18일에 32세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미국의 북장로교회
속해 있던 사람인데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우리의 나이 32살 때 우리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만큼 파장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 선교사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학당을 세워서 제자 훈련을 가속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곤당골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곤당골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예수 학당을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해외에 나가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곳에 한글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한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선교사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맹들이 많았고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던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교회 안에 있는 예수학당에 매일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본국에 전송했던 선교사의 역사의 가운데 보면 여기에 한 소년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다름이 아닌 봉줄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할 땐 변변찮은 이름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권에 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한국인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주실인데 주실하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실아 혹은 주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야, 네 이름 주실인데 왜 너희 엄마, 너희 아빠는 주실이라고 부르냐 물어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한국말의 서투로 들기만 봉주리 봉주리 하고 부르니까 영어로 봉주리 이렇게 세 음절로 기록한 겁니다. 사실상 이 봉주리라고 하는 이름이 백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정은 성씨만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호적의 이름이 못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불렀던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인 백정인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당시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미국인 의료 선교사 어비슨의 도움을 받아서 방문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돌보다가 결국은 이 백정 박 씨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건져줍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백정 박 씨가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곤당골 교회 안에 있던 양반님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한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아보낼 것을 선교사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절대로 선교사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대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양반들이 선교사가 너무 완강하니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양반들이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백정 박 씨는 저 뒷자리에 앉게 하면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겠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 제안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양반들이 그냥 모두 다 곤당골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근접해 있는 홍문동에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지켜보자 이 백정 박 씨가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거든요. 이때 이 사람은 백정 박 씨에서 무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선교사가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그때에 서울 장안에 있는 백정들 그리고 수원에 이르기까지 비천한 신분으로 살던 백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정을 사람 대접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로 나오십시오.
당시에 가축류들을 잡아 도축해서 그 고기들을 칼로 칼질해서 보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천하게 살았던지 우리 역사에 이런 우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 메시지가 얼마나 당시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지 수원 지방에 이르기까지 장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갔던 양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선교사를 찾아와서 교회 안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단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해져서 1898년에 중앙교회가 세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로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중앙이라는 이름 붙은 교회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광주에도 광주중앙교회가 있고 어디 동에 가면 그냥 무슨 동중앙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획을 긋게 된 서울의 승동교회가 됩니다. 몇 년 후에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교회 장로가 됩니다. 연이어서 당시의 왕족이었던 이재형 씨도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반과 이 일반 백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보편화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왕족들이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와 함께 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의 이 이름을 다시 부여받게 해서 호적 민적에 올리도록 탄원서를 냅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역사의 한 대목을 한국에 파송받아 왔던 선교사들과 그리고 미리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 일 이후에 서울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서울 장안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복음을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교회에 이처럼 나오게 됨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척박했던 조선 땅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러나는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역사에 도무지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이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을 대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 장엄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관문이 될 만한 거대한 항구 도시 고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부유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반도의 요지요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문란한 성도덕으로 인해서 타락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광주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데 어디 사세요라고 물으면 고린도에 산다고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돈도 많고 부유한 도시인데 왜 그럴까요? 타락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세상을 향해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돈이 그리고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돈이 행복의 근원이라면 고린도는 행복한 도시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유명세를 탔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공고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공고해질 때 누구를 떠올리나요? 저는 저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떠올립니다. 힘이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정말인지 아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목사 찾지도 않고 말이에요. 한 번도 기도도 부탁하지 않고 말이에요. 혼자 끙끙 앓는지 내가 볼 땐 그런 가슴앓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정말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가슴앓이해요. 그러면 비로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돈에 붙잡히고 쾌락에 붙잡혔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실라가 누군지 압니까? 디모데는 누군 줄 압니까?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역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범이 된 축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타락의 자라고 떨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뗄 때와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지만 실제적으로 실라도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서 축복의 주역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을 향해,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애써 고의로 부인하면서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놔주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가슴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주목하게 하느냐? 바울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무엇에요? 말씀에 붙잡혔다. 제가 붙잡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래 해석을 읽어주세요. 붙잡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으면, 경신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큐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방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뭔가 흥에 겨우도록 힘을 공급하는 어떤 매개체에 의지해서 그냥 전혀 다른 사람으로 펄쩍펄쩍 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더 진전하면 영적인 밀도를 다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영적인 밀도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한마디에 영적인 밀도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 한마디에 영적인 밀도가 담겨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혔던 바울의 이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랫줄을 힘차게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무엇을 얘기할까요? 거기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지금 예배자들 가운데도 돈 많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쌓은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말인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알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비로소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쾌락에 붙잡혀 있던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에 붙잡힐 것인가? 그러더니 생각이 점차적으로 차원이 높은 지경에 이릅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함께 선포하시지요.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너무 놀랍잖아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직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린도 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유대인 가운데 바울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림은 받았지만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방해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던 사람들 보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얼마나 실망하는 경우가 커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복음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거부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던 가기의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난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되었느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들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처럼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many of the Corinthians, 영어는 물량적으로 가리키거든요. 도대체 이 단어는 몇 퍼센트나 될까?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가운데 많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분량을 말할까? 정말 많아요. 우리 전라도 방언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죠. 많다고 할 때 어떻게 많다고 그래요? 허벌나게 많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할 때 정말 많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과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전에 들립니까? 귀전에 들리시면 아멘 하세요. 못 듣는 분들은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못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새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새 힘은 고사하네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당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우두머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납니다. 더 이상 반대하니까. 그리고 경건했던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받은 한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요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교회의 분위기가 묻어나는 교회적인 가정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대목인 사도행전 1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교회가 아닌 폐쇄적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잘못 해석해요. 답답해요.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용어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인도하시는 방편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 받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정말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으로 나가야지요. 목사가 말이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오늘 오후 예배 목장교회 연합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 누워 계실랍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나와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일들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막 오늘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난 안 하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시키면요 구별시키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오늘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때를 좀 쓰고 있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복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복 받을 자리가 아닌 곳에 가는 것이 특권인 줄 알고 말이에요. 군대에서 훈련하면 말이에요 열외하면 그거 좋은 줄 알고 말 그거 없어요. 군대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나약한 병사가 뭘 하나 제대로 해내겠어요. 열외되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평생 동안 병원에 한 달도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 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이 아니고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건강이 연약해져서 예배도 인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슬퍼요. 새벽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사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믿음은 없습니다. 결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하나 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개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보장을 주실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보면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던 그 고린도 사람들을 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돈의 힘에 붙잡혀 있다면 내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느냐고요. 여러분의 아직 고집이 꺾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느냐고요. 언젠가 한번 개업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교회 대표할 만한 신실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개는 어느 기관이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실까? 바울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복음을 전해도 대적하고 반대하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선포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신교회가 존재해야 될 구체적인 근거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사람 생각하니까 두렵죠. 영어권에 가면 말이에요. 당신의 장모님, 장인 어른을 뜻하는 데가 있어요. 영어 배우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어머니 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장모님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장모님에게 제가 가가지고 당신은 나의 법적인 어머니죠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Mother in law예요. 당신은 나의 법적인 어머니예요. 명확해 뭐อย่าง게. 친어머니는 mother, 어머니예요. 그거 보면 진짜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있을 때 우리 품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로 인하여 그 일들을 드러내리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바꿉시다. 방송실. 내 백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자들이에요. 고린도에 전혀 드러나지 않더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회개하고 자기 가족들과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이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 백성을 잠재적 신자로 여러분과 함께 경신교회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조가 된 잠재적 신자. 여러분, 잠재적 신자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불신자가 잠재적 신자입니다.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가 바로 잠재적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쉬지 않고 잠재적 신자를 작정해 왔습니다. 몇 해 전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 김교화 집사님은 어린 딸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남편은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잠재적 신자로 계속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속 출석합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됐어요. 지금도 이번 교회에 출석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분이 주일마다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완도에서 전복 종폐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업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2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와야만 우리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쁨으로 와요. 즐거움으로 와요. 어쩌다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분 대신해서 헌금도 수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광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잠재적 신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니까 우리 지인들 가운데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면서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라,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나 겨우 추스리고 사시겠습니까? 비전이 지금 명확하게 보여지고 힘을 얻고 함께 나와 공예배를 섬기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의 연약함만 내보이고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광주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재적 신자로 품게 될 때 광주 시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장엄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주보 안에 들어있는 잠재적 신자